지난 주일 예배를 마치고 제 사무실에서 설교를 준비하는데 우리 청년부에서 맛있는 거 먹을 거냐고 여쭤보더라고요. 그래서 맛있는 거 달라고. 그래서 맛있게 먹었어요. 덧붙여 하는 얘기가 있어요. 목사님, 우리 용산역에 가야 되는데 승합차를 조금 운전해 줄 수 있습니까? 듣자마자 저는 오케이 했죠. 왜 청년들이 승합차를 운전하지 못할까? 그것은 다름 아닌 26세 이상 청년들만 운전할 수 있도록 보험을 들어놨어요. 우리 교우들이 운전을 해도 26세 이상 된 일종 보통 자격이 있는 분은 누구나 운전할 수 있어요. 그 듣고 보니까 아까 한수 집사님이 말했듯이 영화 보러 간대요. 그래서 내려놓고 교회 와서 유튜브에 들어가서 신의 악단 딱 쳐봤더니 유튜브에 많이 뜨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성가를 들었습니다. 지난 주일부터. 이 복음성가를 듣는 중에 나 자신도 눈물이 나오는 거예요. 야, 그동안에 메말랐던 눈물이 이 복음성가를 통해서 성찬영 목사의 눈물이 흐르는구나. 오늘 이른 아침에 교회 와서도 제 사무실에서 또 복음성가 그 내용을 또 들었어요. 눈물이 나와요. 왜 그럴까? 저는 단 한 가지. 대한민국에 있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저 북녘 땅에 살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을 위해서 저 북녘 땅이 복음화되기를 위해서 끊임없이 기도한 결과 얕은 성령의 역사가 저 악단을 통해서 나타나고 또 보이지 않는 곳에서도 성령의 은혜가 임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할수록 저 북녘 땅을 위해서 중보의 기도도 더 드려야 되고 한편은 우리는 편안하게 신앙생활을 하는데 어려운 환경에서 때로는 그렇죠. 누가 할까봐 들킬까봐 조바심하면서 믿음 생활하고 있는 그들을 생각할 때에 눈물이 나는 거예요.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도 예배를 마치고 점심을 한번 함께 식사하시면서도 스마트폰 유튜브를 들어가서 신의 악단 쳐보세요. 복음서가 나옵니다. 듣는 이에게 성령의 감동 감화가 일어날 거예요. 제가 왜 서론에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절까지 나와 있는 말씀, 그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그러면서 이제는 성령 시대가 시작됐다. 신구약 성경을 크게 시대별로 나누면 그렇죠. 성부 하나님의 시대. 두 번째는 성자 하나님의 시대.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성령 하나님의 시대로 구분할 수가 있어요. 왜 성자 하나님의 시대는 어느 때냐? 대부분 구약 성경. 구약성에 나와 있는 말씀에 보면은 바로 성부 하나님의 역사가 잘 나타나 있어요. 우리가 기도하고 찬양할 때마다 부르는 하나님 아버지, 성부 하나님의 시대가 구약 시대에 이루어졌어요. 성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시대는 메시아가 되시는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나시고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 승천하셨죠? 바로 거기까지 성자 하나님의 시대. 그리고 성령 하나님의 시대는 다름 아닌 예수님이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제자들에게 약속하신 바대로 예수님 대신 내가 하나님 나라 하나님 보좌 우편에 가면 내 대신 보혜사 성령을 너희들에게 부어주시겠다는 이 약속의 말씀의 근거에 따라서 바로 초대교회 성도들이 이처럼 성령의 충만을 받고 바로 이 시대부터 성령 시대가 지금까지, 아니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계속 지속될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은 영원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고, 그리고 이 세상 모든 구석구석마다 삼위일체 하나님이 안 계신 것이 없어요. 다 계십니다. 우리 대한민국에도 있고 저 북녘 땅에도 있고 세계 방방곡곡 어느 나라에도 안 계시고 있어요. 그러나 삼위일체 하나님의 일하심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들이 기도할 때마다 성령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성령 하나님이 일하시고 더 나아가서 성자 하나님도 일하시고 더 나아가서 성부 하나님도 일하신다는 걸 우리는 명심하고 초대교회 성도들처럼 늘 깨어 기도하고 말씀을 믿고 순종하면서 성령님의 능력 가운데 생활하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꼭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삶을 살 때 우리들의 삶 속에 소망이 차고 넘치는 거예요. 오순절 사건의 첫 번째 의미가 바로 성령 시대가 시작됐다는 거예요. 삼위일체 하나님, 성부 하나님도 지금도 역사하세요. 성자 하나님도 역사하세요. 그러나 우리들의 삶 속에 직접적으로 개입하셔서 일하시는 분은 바로 성령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꼭 명심하시면 좋겠어요. 오순절이 성령 강림의 사건이라면 성령은 오순절에 처음으로 강림하셨을까? 사실은 그게 아니에요. 성자 하나님 시대에도 성령님은 역사하셨어요. 더 나아가서 구약시대 성부 하나님의 시대에도 성령 하나님은 역사하셨어요. 우리 그리스도인 잘 아시다시피 천지 창조에도 삼위일체 하나님이 함께 하셨음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죠.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이 혼돈하고 공하며 흑암이 깊음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셨다. 그러니까 천지를 창조할 때도 성령 하나님, 하나님의 영, 곧 성령 하나님이 함께 하셨음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아셔야 될 건 성부 하나님의 시대, 구약 시대에는 바로 성부 하나님이 주도적으로 일하신 것 같아요. 그런데 특별한 사람, 특별한 목적을 위해서는 바로 하나님 아버지께서 성령님을 보내셔서 그들에게 능력을 주셔서 하나님의 뜻을 성취시키도록 그렇게 역사하셨음을 볼 수가 있어요. 또 신약시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사역을 할 때도 마찬가지로 성령님이 역사하셨다. 우리는 잘 알고 있죠. 그래서 특별히 하나님의 구원 사역의 중심적인 행위자가 바로 되어서 성육신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전할 수 있도록 역사하신 분이 누구냐? 바로 성령님이다 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오순절 이후 예수님의 재림까지 바로 우리는 이제는 성령 시대에 살고 있다라는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자, 두 번째는 오순절 사건의 의미 두 번째는 누구든지
복음을 믿고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자,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고 하나님의 빛된 자녀로서 살고 있는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 이제는 구약성에 나와 있는 요엘서의 약속대로, 신약성에 나와 있는 예수님의 약속대로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을 수 있다라는 사실을 바로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절까지 나와 있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지금 가르치고 있는 겁니다. 나는 성령이 필요 없어, 그렇게 말하시면 안 돼요. 성령님은 나에게 은혜를 주시고요, 성령의 은혜. 성령님은 나에게 능력을 주시고요, 성령님의 능력, 성령님의 권능. 그 성령님은 나에게 축복을 주시는 거예요. 축복을. 그런 거로 나에게는 성령님이 필요 없어요, 마음속에 그런 생각이 있다면 빨리 지워버려야 돼요. 나에게는 필요한 분이 있는데 그분은 창조주 하나님, 성부 하나님도 필요하고, 나에게는 필요한 분이 있는데 구원자가 되시는 성자 하나님 예수님도 필요하고, 또 험준하고 험악한 세상을 살아갈 때에 나에게 필요한 분이 꼭 있는데 그분은 성령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믿고 확신하면서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 초대교회 성도들처럼 날마다 성령님을 사모하고 성령 충만케 해달라고 기도하면서 성령 충만한 그리스도인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서론에서 말씀드렸지만 구약시대는 특정한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능력이 임했습니다. 성령님의 능력이 임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기적을 베풀기도 했어요. 이적을 베풀기도 했습니다. 그들을 통해 기적이 나타났습니다. 또 예언도 했습니다. 병도 고쳤습니다. 초자인의 능력도 행했습니다. 때로는 꿈을 꾸면서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들은 하나님의 뜻을 성취시키는데 믿음으로 도전하면서 마침내 꿈을 통해서 받은 약속의 말씀이 이루어진 일도 있었습니다. 전쟁에 나가서도, 어린 다윗 같은 전쟁에 나가서도 내가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그렇게 외치면서 성령님의 역사를 통해서 승리자가 된 적도 있습니다. 특별히 성령님은 예언자 선지자들에게 임하여서 그들이 예언 활동하는데 큰 도움을 줬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이처럼 구약시대에는 다름 아닌 성령님은 임재했지만 특별한 사람, 특수한 사람들에게 그렇죠, 임했어요. 이건 뭐냐? 제한적으로 임했다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에게 다 성령의 충만함을 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세우셔서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의 계획하에 하나님의 목적을 성취시킨 바로 그분들에게만 성령으로 충만케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나 사도행전 2장에 나와 있는 말씀처럼 오순절 사건 이후에는 이런 제약이 다 해제됐습니다. 성자 하나님 시대에도 제한적으로 임했어요. 특별히 우리는 성령으로 잉태하신 분, 성령으로 함께 태어나신 분, 세례 받을 때도 성령님이 함께 하신 분, 사역을 할 때도 성령이 함께 하신 분, 부활에도 성결의 영으로 성령님이 함께 하신 분, 그리고 승천하실 때도 성령님이 함께 하신 분, 성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그 시대에도 성령님이 제한적으로 그렇게 역사하셨지만 이제는 성령 시대에 와서는 이런 제약이 다 해제됐어요. 하나님의 영, 성령님이 누구든지 임할 수 있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즉 누구든지 죄사함을 받고 성령을 사모하고 또 성령을 사모하고 성령 충만케들 기도하면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 다 성령을 돈 주고 사는 것이 아니라 성령을 선물로 받을 수 있다라고 사도 베드로가 사도행전 2장에서 설교하는 내용 중에 있다는 것.
회개하십시오. 그러면 당신들이 주의 보혈로 용서함을 받고 이제는 성령을 사모하며 성령을 선물로 받을 것입니다 라고 외쳤어요. 그런 거로 오늘 예배드리는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 바로 이제는 제한된 성령님의 역사가 아니라 누구든지 성령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이 시간도 마음속으로 성령님을 사모하고 이 예배를 통해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혀달라고 기도하는 우리 온 그리스도인들이 꼭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순절 사건에 의미는 교회 안에서 성령의 역사가 있습니다. 하나님과 영적 교제를 이룰 수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성령의 충만함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 들어가 성령님과 함께 하나님 아버지와 깊은 영적인 교류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성령 안에서 영적인 교통함 속에서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이 성령 충만을 받고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주께서 주신 사명이 무엇인가를 분명히 알고 초대교회 성도들처럼 생활하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될 수 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또다시 중요한 사항이기에 말씀드립니다. 구약시대에는 성령의 능력이, 그렇죠? 특별한 사람이 맺어요. 그래서 능력이 나타났습니다. 병을 고쳤습니다. 예언했습니다. 이런 영적 은사의 체험, 성부 하나님 시대에는 특별한 사람들이 주어졌지만 성령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이제 보편적으로 영적으로 은사를 받고 주님의 은혜 가운데 성령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삶을 사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다 될 줄 믿습니다. 출애굽 사건 아시죠? 한번 보세요. 출애굽 사건 당시로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한번 거슬러 올라갑니다.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 사건을 통해서 기적을 체험해요. 어떤 기적을 체험합니까? 유월절의 기적을 체험합니다. 유월절, 패스오버 기적입니다. 애굽 땅에 살고 있는, 그렇죠,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도 죽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따라 순종하며 따랐더니 장자 죽지 않았어요. 그런데 바로 애굽 백성들 장자의 죽음, 동물들의 처음 태어난 거 다 죽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런 기적을 체험했어요. 이제는 애굽을 빠져나왔습니다. 홍해 앞에 딱 섰습니다. 홍해 앞에서 그들은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을 체험합니다. 그러면서 홍해를 건넙니다. 광야로 들어섰습니다. 광야에서 그들이 기적을 체험합니다. 구름 기둥, 불 기둥, 이거 기적입니다. 만나와 메추라기, 이것도 기적입니다. 또 더 나가서 우리 그리스도인이 잘 아는 노뱀 사건 아시죠? 노뱀, 이것도 기적입니다. 또 역으로 한번 무슨 기적이 있었는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 뒤쫓은 애굽 바로의 군대 홍해에 수장됐습니다. 이것도 기적이에요. 하나님이 기적을 베푸신 거예요. 광야에서 바로, 그렇죠, 구리뱀을 만들 수밖에 없는 상황에 이른 것이 어떤 뱀이 나타났다고요? 불뱀이 나타나서, 그렇죠, 사람을 물고 죽였습니다. 이것도 하나님의 기적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노뱀을 만들어 노뱀을 바라보는 자는 다 살 것이다, 구원함을 받을 것이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 과정 속에서 수없이 기적을 체험하며 살았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기적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적들을, 그렇죠, 총괄적으로 모든 백성이 같이 체험했지만 객관적인 기적의 사건이다 라고 말씀드리시죠. 너나 나나 다 봤던 거예요. 그러나 성령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이 객관적인 기적을 볼 뿐만 아니라 이제는 나에게도 개인적으로, 내적으로 성령의 충만함을 입으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초대교회 성도들처럼 기적을 나타내 보이며 생활할 수 있는 성령의 사람이 될 수 있다. 이런 좋은 기회를 주신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성령 충만케 해달라고 오늘 이 시간도 우리가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면 좋겠어요. 이 시간에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 바로 이 말씀을 묵상하며 합심으로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구약시대의 성령의 역사로 그렇죠, 수많은 백성들이 기적을 체험했지만 그들은 각자에 있어서는 그렇죠, 기적이 나타나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세우신 종을 통해서 그들에게 기적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러나 성령 시대를 살고는 이 시대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 또 세우신 주의 종을 통해서 기적도 나타냈지만 더 중요한 것은 모든 만민에게 그렇죠, 남녀와 여종에게 성령으로 충만케 해달라고 약속하셨잖아요. 이 약속의 말씀을 믿고 오늘 우리가 함께 봉독한 말씀처럼 초대교회 성도들처럼 120명의 성도들처럼 이 시간 성령으로 충만케 해달라고 기도하면 우리 모든 심령들에게 하늘로부터 말씀에 따라 성령의 충만함의 은혜를 체험하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성령의 역사 가운데 생활하는 우리 믿음의 권석, 믿음의 지체들이 다 될 줄 믿습니다. 이 시간에 합심으로 기도합니다. 성령으로 충만케 하도록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따라 예수님이 약속한 말씀 따라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아직까지 내 마음에 그리고 내 생각에 그리고 내 의식에 나의 삶에 더티하고 더러운 추악한 모습이 있다면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더 제삼을 받고 비고민 마음에 성령으로 충만케 하도록 간구하오니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성령으로 충만케 해주시사 초대교회 성도들처럼 성령 충만한 가운데 능력 있는 삶을 살 수 있는 우리 온 교우들 다 되도록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